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부활주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Happy Easter. 부활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오늘을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요한복음 20장 전체가 이제 부활에 관한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활의 증거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증거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우리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증거는 그 해석에 따라서 증거가 되기도 하고 증거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증거들이 반드시 어떤 사실하고 연결되기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해석의 과정이 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이 빈 무덤은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살펴봤잖아요. 그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무덤을 이제 굳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혹시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로 이것을 사용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빈 무덤은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빈 무덤이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자들이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거짓으로 이렇게 만들 거라면,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빈 무덤을 발견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때는 여인의 증언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높게 쳐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왕 거짓말 할 거면 뭐 베드로가 빈 무덤을 발견했다거나 그것을 처음부터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무슨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낫지, 어떤 한 여인, 그것도 7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이렇게 치유받은 어떤 여인이 먼저 가서 그걸 발견하고, 그 다음 뭡니까? 빈 무덤 발견하고, 그 다음 제자들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말합니다. 내가 무덤을 봤는데 이 돌이 굴려져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와가지고 또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20장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을 감쌌던, 머리를 감쌌던 그 세마포 있고요. 그다음에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있는데 그게 잘 포개져 있었다, 개져 있었다라고 하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작은 디테일들을 통해서 만약에 조작을 할 거면은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라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격자들이기 때문에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보니까 빈 무덤에 이게 세마포가 개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제자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중에 오긴 했지만은 팍 들어가니까는 시신의 얼굴을 덮었던 것도 옆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기록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진위 여부를 따질 때 있어서 조작이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작은 필요 없는 내용들은 안 담아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이게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따질 때도 이런 작은 디테일을 보면은 굳이 조작할 거면은 여인이 먼저 봤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이 여인이 또 가서 또 왔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두렵고 떨릴 만한 사건으로 조작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들은 훨씬 더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는 이제 빈 무덤, 그리고 그 디테일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확실한 어떤 증인의 이야기에 신뢰성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인의 증언은 그때 당시에는 중요하게 치부되지 않았지만 굳이 기록한 것은 이 여인이 뭔가를 보긴 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언으로 이제 제자 두 명이 가서 확실하게 봤다. 거기에 이제 디테일이 있었다. 거기는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부활하신 날,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내용인데 17절의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두 제자는 먼저 왔는데 빈 무덤을 받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남았는데 남아 있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가서 전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뭘 전하라고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승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분명히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 아버지다. 확실하게 전해라. 내 아버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공격받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다 하는 것 때문에 공격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신성모독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이것 때문에 공격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 사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사실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와 우리는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고 창조주와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아버지가 된 이유는 이 피조물인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된 그 죽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 죄를 용서받은 자가 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adopt, 양자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그거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니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것을 이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사건을 보면은요, 한번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뭐 감격 속에서 반응한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조금씩 한 개씩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3년 동안 주님 옆에서 가르침을 받고 사역도 같이 하고 했는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여러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봤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야 되죠. 그 말씀하신 거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아무리 들어도 뭔가 한켠에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이 고백을 하려면은 뭘 경험을 해야 돼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남이 이야기해 준 부활하신 주님 말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게 확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 과정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남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간증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간증이고 나는 마음이 열리고 그렇구나 하지만 한켠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빈 무덤 보고 세마포가 이렇게 개켜져 있는 거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도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더 풍성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낸다 할지라도 부활이 어떤 것인지 내용이 뭔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진하게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장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단계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는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아무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이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첫날이 시작되는데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 베드로하고 요한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숨어 있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 뭐 봤다고 하는 2명은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뭐 알기는 알겠어.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막 벽들을 막 뚫고 들어가시나 봐. 그렇죠? 그래가지고 문 다 닫혀 있는데 짠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지금 우리 육신의 몸하고는 좀 틀려요. 분명히 음식도 먹고 제자들이 만질 수도 있는데 또 이 고체 이런 어떤 데를 막 투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4차원적인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공간을 뚫고 지나갔으니까. 예수께서 오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3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 아주 심오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샬롬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줍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직접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들었잖아요. 이제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인데 왜 또 말씀하시냐? 우리가 하는 이 인사, 사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피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전 세계 이 피스로 인사하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요. 누굽니까?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도
살렘 이렇게 또 인사하잖아요. 피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우리 동방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안녕 이렇게 인사해요. 안녕이 피스잖아요. 나머지는 아침이 좋니 뭐 저녁이 좋니 다 이런 거야. 뭐 하루가 뭐 어떠니 뭐 이런 거야 대부분. 또 우리는 피스로 인사하는 우리는 이제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예? 샬롬 또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그냥 보통 인사하는 게 영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뭐냐면 인사했는데 왜 또 해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론가에 보냄받은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받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보냄과 성령님, 샬롬과 성령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로마서의 표현대로 화평을 이루사 샬롬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진짜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기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의 삶은 이제 깨진 세상에 보냄받은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전해줬어요. 제자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또 실제로 성령을 받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성령님이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이 쫙 임하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 속에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영역이 풍성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초입에 있는지 깊은 심령 가운데 있는지 풍성함을 누려서 이제 쓰임받는 그런 정체성으로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이 샬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절 잘 보내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에요. 부활절 행사 잘 치르라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냄받은 자는 그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누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냐?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들었잖아요. 남이 하는 것 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잖아요. 가르침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들어온다? 평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샬롬. 이게 뭔지를 이제 알아요. 지금 숨을 내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진짜 이 평강은 나중에 성령 충만할 때 진짜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해주실 뿐 아니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깨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애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손과 발이 되라고 소명과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거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뿐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로서 이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23절, 주님 부활하시자마자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말씀하셨는데 23절은 뭔지 아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 받고 샬롬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사역 하시는 줄 알아요? 죄사함의 사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도 그 지붕 뚫고 이 4명의 친구들이 막 이 중풍 걸린 친구를 딱 내려놨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사함을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선언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치유된 것보다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에 더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은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그런데 제자들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죄 용서하래요. 죄사함의 사역을 감당하래요. 죄사함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하거든요. 네 죄를 용서하노라. 고해성사하면 죄사함을 실제로 신부가 그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겠네. 뭐 다수결로 정합시다. 있으면 내가 하고 없으면 없는 걸로 나 알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고 있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의 증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보냄받은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사역이에요. 죄사함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시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뭘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몰라요? 천국 열쇠 줘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요. 이게 이 죄사함 사역의 키입니다.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쫙 하거든요. 근데 그 설교가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죽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게 너희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베드로가 말한 이 모든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개하는 거 빼놓고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죄사함을 주는 것도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도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죄사함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열쇠는 우리가 받은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정말 분노하고 정말 억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감당하는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뒤에 도마는요, 이 가룟 유다는 자결했고 11명 중에 한 명이 빠진 10명만 주님 만났어요. 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을 만났을 때 다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부활한 주님 만났다. 그분이 우리에게 숨을 내쉬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다. 뭐 하여튼 일어났던 일들을 조목조목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를 뭐라고 불러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도마는요, 의리의 사나이였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지금 분위기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지금 분위기 되게 안 좋아요. 그때 예수님한테 소식이 하나 딱 전해지는데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나사로한테 가야 되겠다. 죽은 지 지금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분위기 안 좋아서 지금 예루살렘 지금 피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이거 약간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이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리로,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마지막 주님 잡히고 체포당하고 죽이신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도 같이 죽어버리자, 이렇게 각오하고 했던 게 도마라고요. 지금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또 일주일 후에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이 도마가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 만났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뭐 놀라운 간증도 들었어요. 놀라운 경험도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이 만난다고 내가 만나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일주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주님께서 그때 일주일 전에 도마가 했던 말을 기억하셨는지 들으셨는지 바로 말하잖아요. 도마 일로 와, 손가락 넣어봐.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안 만져요. 도마 손 안 집어넣어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저를 섬겨야지, 노력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어요.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긴 과정 속에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주변에 만났다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나는 아직 주님의 그 못 박히신 손 창에 찔린 그 옆구리 그거 나 못 보면 나 못 믿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주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29절 주님 도마 책망 안 합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앞으로 모든 후대의 사람들에게 말하노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도 못 봤어요. 이 성경을 못 봤어. 근데 나는 못 봤는데 믿어. 나도 너무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뭐예요? 복되도다. 베드로 사도가요 다 봤잖아요. 베드로는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베드로가 만난 성도들은 주님을 직접 못 만났대요. 못 봤대요. 그런데 믿고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사랑한대요. 우리가 주님께서 인격이신데 인격적인 만남의 가장 진한 만남은 사랑의 만남이거든요. 그 사람이 복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날 이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가실 뿐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복된 자의 삶인지를 다시 한번 붙드시고, 여러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시게 되면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샘솟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 나에게도 들어서 아는, 남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하는 간증 듣고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나도 주님 나의 두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영광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혹시 주변에 이 믿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지금 아직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 멈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각나시는 대로 붙들고 기도하면서